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같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방인들, 섬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법정 소송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방청객이나 또 그런 드라마를 보는 어떤 시청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의 논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법정에서 우상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시고 또 야곱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하면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야곱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이스라엘 어색하다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 이런 표현은 많지만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은 왠지 야곱 개인의 이름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옛 이름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친히 바꿔주셨는데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소환해서 말씀하실까? 그럴 때에는 더 친근한 거거든요. 제 친구 중에 김성수 장로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릴 적 이름이 개똥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우리 친구가 그렇게 멋진 이름을 가졌다라는 걸 알았어요. 엄청 어색했죠. 왜냐하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성수라는 이름을 이제 호적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부를 거잖아요. 우린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김성수 장로가 그냥 익숙해졌죠. 또 오랜 시간 흘렀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가끔 친구들이 만나면 개똥아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야곱의 왕 이렇게 부르신다면 김성수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우리 친구들이 개똥아 하고 부른 거예요. 더 친근하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친근하게 인도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죠.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22절 보시면 미래와 과거를 말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보라. 그리고 그 너희가 말한 미래의 일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너희는 참 신이죠.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떠했는지 말해보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너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그것만이라도 말한다면 너희는 신뢰할 수 있는 신이겠죠. 자,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장차 당할 일은 미래이고 이전 일은 과거겠죠. 미래나 과거의 일을 진술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면 신적인 존재겠죠.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안상홍이 1985년에 죽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기를 친 사기꾼인데 1985년에 죽으면서 1988년에 재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88 올림픽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5,000명이 계룡산에 모였어요. 안상홍 하나님 재림한다고. 재림 안 했죠. 못하죠. 지옥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계룡산으로 보내시겠냔 말이에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기됐다고 사기치면서 지금 장길자라는 둘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장차 당할 일을 말을 하죠. 그런데 신적 존재라면 그 장차 당할 예언이 무슨 하나님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88년에 다시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때 나온 책 제목이에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연기됐다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재림 못하죠. 안상홍은 지옥에 있을 텐데. 지금 장길자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상들이 신이라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만희 교주가 영혼 합일교리라는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합일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컨대 아브라함의 영이 천국에 있으면 아브라함이라는 육이 땅에 있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 그게 합일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럼 이만희의 육이 예수님의 몸일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몸에 합일되는 거예요. 이게 영육 합일교리예요. 신천지에 있는. 그럼 다른 신도들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희의 육체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재림 전에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희의 몸은 90이 다 됐잖아요. 곧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으니까. 영혼 합일 교리 때문에.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도 신천지에 열심히 빠져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할 때 이만희가 죽으면 거기서 나올 거냐? 이만희가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갈 겁니다. 목사님. 그래.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기를. 미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게 불발되거나 거짓으로 드러나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기꾼인 거죠. 너희 우상들아,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라.
아니면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보라. 22절 하반절과 23절도 그래요.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미래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건 과거예요, 사실은.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뭐 우상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든지, 아니면 너희 우상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고 와, 놀라운 능력의 신이구나 라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24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희 일은, 에파라는 말은, 허망하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너희 일은 허망하며 worthless 그러죠. 가치가 없다. 너희 일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이며 너희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혐오스럽다.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요. 가증하고 혐오를 자아내는 부패하고 썩은, 앞일을 알지도 못하는 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진술할 줄도 모르는 신이 무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거나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리지도 못하는 신이 무슨 역사의 주관자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들의 일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고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 거야. 어제도 말씀드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고레스 왕이죠. 사이러스예요. 북방에서 오게 하며, 페르시아는 북동쪽이거든요. 바벨론의 위치를 보면. 내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관용어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사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리. 그러니까 고레스는 해 돋는 곳 동쪽에서 와서 자기 뜻대로 온 세상을 짓밟을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대제국들을 다 정복할 것이죠. 북쪽 아르메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냥 손쉽게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려요. 마치 석회를 밟고 진흙을 밟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기서 고관들은 바벨론의 왕들이나 귀족들이겠죠?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어떤 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없어요.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없었어요.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한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역사의 미래를 말한 이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법정에 등장시켜서 말해보라고, 토론해 보자고, 논쟁해 보자고 말한 후에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상들이 하지 못했던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레스이죠. 27절이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선지자겠죠. 이사야예요. 기쁜 소식을 전할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시온에 줄 것인데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의 노역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너희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노예됨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버러지 같은 벌레같이 작고 연약한 너희가 새 타작 기계와 같이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토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에요. 반지성주의를 교회 안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요. 교회에서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최근에 큰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왜 교회에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목사는 한 줌의 흙일 뿐이에요.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뇌시켜서 반지성주의적인 교회 안에서 토론을 막아버리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과 같으니까 어떤 성도가 그 목사의 말에 토를 달고 논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얘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얘기해보라고. 우상들아, 말해보라고.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얘기해보라고. 너희가 먹었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였느냐? 토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을 던지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대답할 기회를 주세요. 토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우상들을 강제로 침묵시키고 너희들은 입도 뻥끗하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우상들은. 왜요? 미래도 과거도 복도 재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이니까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토론하시는 하나님, 논쟁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잖아요. 논쟁자 그리스도예요. 존 스타트 책 제목처럼. 반지성주의로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자를 신적인 대리자로 내세우면서 토론을 거부하고 강요하고, 그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한 설교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말씀만, 그런 설교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단에 왜 빠지나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단적으로 가르쳐 놓고 그냥 그 담임 목사가 교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단에게 성경 공부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그렇게 신격화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토론이 거부되는 곳은, 소통이 되지 않는 곳은 성경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리더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문화 자체가 성경적 공동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지 순종이 노예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성경을 알고 나니 이것이 옳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충성하는, 그게 진짜 순종이지 강요된 순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듯이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레스를 기다려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 거다. 다가올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희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허황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가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역사의 주인은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은, 야곱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내 삶의 왕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자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희망은 성경적인 교회가 동네마다 세워지는 게 역사의 희망이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역사의 희망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했던 말씀, 벌레같이 작고 무능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계속 그렇게 짓밟히면서 벌레처럼 사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새 타작기로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나는 버러지 같아.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짓밟히면서 살다 죽을 거야. 절망 속에서 끝내지 말고 내가 너희의 고엘 구속자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새 타작 기계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너희는 산들을 부서뜨려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온 열방의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나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정체성 말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 모르겠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벌레 같은 우리가 새 타작 기계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맨날 무능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과 참 생명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켜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므로써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될 것이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땅의 역사가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눈을 띄워주셔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